시편 103편 8절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주 앞에 뭐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먼지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인생의 고백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내가 주 앞에서는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으로 여러분들은 점철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의 내렸었죠? 구원이란, 자, 그것을 여러분 다시 구원을 정의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은 잘 정의 내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11장을 보고 있었잖아요. 자, 그 로마서 11장을 읽고 있는, 나누고 있는 문맥 가운데 구원을 또 우리는 잘 정의를 더 견고하게 내려가야겠는데,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을 통한 우리가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야서의 도움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몇 주 전에 6장 9절로 10절을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되새기되 이번엔 7절부터 한번 처음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9절 10절 두 절만 봤다면 이번에는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걸 본다고요? 로마서 11장을 통한 구원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위한 그 도움으로서 우리가 또 구약 중에 이사야서의 도움을 좀 받자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읽어 가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사야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무엇을 봤어요? 주의 영광을 봤어요. 진짜 성전에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봤다, 그런 거 다 각설하시고, 성경에서 인정하는 환상은 이렇게 주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내가 꿈에서 어디서, 내가 교회에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광, 그 환상, 주님의 뭘 봤어,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개인적으로야 은혜가 되고 감격이 크시겠지만 개인적인 감동으로 조금 생각하시다가 너무 이렇게 그걸 막 또 되씹고 너무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여도 괜찮아요. 성경이 믿어지시면 여러분들은 더 큰 걸 보신 거예요. 진짜를 보신 거라니까요. 그럼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걸 미리 보게 하시고
이사야도 각 개인의 삶이 있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개인의 삶이 있었지만 개인의 삶에 관한 거는 성경에 안 적혀 있어요.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뭐 아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보좌와 보좌 우편에 그 예수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어떤 현상, 개인적인 그 체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만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환상은 없어요.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사도 바울이든 개인적인 일을 본 게 아니라 다 시대를 초월해서 주의 종들이 본 거는 하나였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가 전하신 그 진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와 보좌 우편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천국에 그 예수와 하나 되어 말씀과 하나 되어 진리로 완성된 나,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뭐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환상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성경 66권이 다 완성됐잖아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하랍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개인적으로 계시가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 계시였다면 여러분 66권 말고 뭐예요? 또 성경 67권, 68권. 그래서 어떤 목사가 무슨 환상을 봤다면 또 성경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개인적인 환상, 설사 그걸 꿈에서 봤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무게 중심을 내가 꿈에서 그런 걸 봤어 해서 그 꿈에 매달리시지 말고 그럴수록 그런 걸 놓으시고 그래 뭐 꿈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믿어지시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꿈꾼 거에 집중하느라고 말씀을 안 봐.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아야지. 내가 꿈꿔서 기도해서 또 뭘 봐야지. 그게 2단 중에 상 2단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걸 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오히려 뭐예요? 아니 이재석 성도님 기도하셨잖아요. 눈에 보이고 개인적인 체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 자랑을 삼고 내가 이런 것도 본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것도 깨달은 사람이야. 그거 오히려 교만함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겸손히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설사 내가 뭐 음성도 안 들려요. 뭐 나는 무슨 음성도 없어. 그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자기 상상이에요, 여러분. 심한 사람들은 좀 정신 감정 좀 받아봐야 돼. 그런 식으로 주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졌다. 내가 그런 눈에 보이는 건 뭐 남들도 받았다고 하는 기적과 무슨 체험 이런 게 없다 손 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난 견고해. 주의 사랑이 믿겨져. 나는 성경으로만 충분해 하는 분들이 진짜 저기를 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좀 꿈과 환상이 안 보이면은 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렇게 나아가요. 그리고 저기 용한 목사가 뭘 봤다, 내가 점지해 준다,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글로 다 우르르 몰려가는 게 뭐예요? 가짜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에 견고히 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시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시 이사야서 6장으로 들어가면, 그러니 주의 종이 진짜 말씀을,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돼야 되니까, 이사야서가 기록돼야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환상도 뭐예요? 이사야야 어디 가서 아파트를 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였어요. 주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의 영광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다윗의 시편 103편의 표현으로 뭐예요? 나는 주 앞에 먼지일 뿐이구나. 동일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기 부인으로 나가시는 게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환상의 목적이에요. 주가 주시는 환상에.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날개가 3쌍이 있는데 한 쌍으로는 날고 한 쌍으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한 쌍으로는 발을 가렸다는데 원어에 보면 발이 그 문자적인 발이 아니라 이렇게 뭐 중요 부위 뭐 이런 뭐 해석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가렸다입니다. 주의 영광 앞에 우리는 가려져야 돼요.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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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가요.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 천사들이 서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 찬양의 소리가 컸던지 마치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연기가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세 성막에서도 지성소에는 늘 그 연기가 빽빽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궤를 가려워야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성막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설 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실 때 그 시내산 위가 빽빽한 구름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빽빽한 구름, 연기 이런 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그 현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도 우리가 전에 봤지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다 뭐예요? 사실은 뭐 손오공 근두운 타듯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름 안에 계신 거예요. 구름이 그의 영광을 상징하듯 구름이 그를 둘러싼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무슨 연기 이런 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도 봤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인데 구름 가운데 계시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시리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를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런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맞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현현을 뜻합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내가 스스로 의롭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죄인이 하나님 배웠으니 죽어야지 뭐. 심판이잖아요. 어떻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니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쓰셨죠. 복음서에도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우아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화로다 이거는 죄인의 표현이에요. 이게 원래 어디서 쓰는 표현이라고요? 그 로댕이 이렇게 뭐예요? 로댕이 생각하는 남자. 그게 하나의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그게 지옥문 위에 걸어놓은 이렇게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댕이 표현하는 바는 정확히 뭐 본인한테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그 지옥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생각하는 남자 정도로만 배웠지만 그 조각상이 원래 어디 붙어 있는 거라고요? 로댕이 평생을 걸쳐서 조각해 놓은 큰 지옥문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작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옥문 위에 철커덕 올려놓은 게 그
큰 작품 중에 일부가 그 생각하는 남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영생을 생각했겠죠. 구원을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생각하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그 존재가 만약에 신적 존재라면 이 인간이 지옥에 들어가야 되나 천국에 들어가나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인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옥문 앞에서 그러고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원래 죄인들이 여러분 뭐 아무리 권력가든 아무리 부자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문에 그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을 누가 했다고요? 이사야가. 내가 그냥 하나님을 배웠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난 자도요 예수의 피공로 없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그 칭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말해 뭐합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다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자, 입술이 부정하대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야? 죄인된 이 백성들. 모든 이 죄인들의 공통 특징이 뭐예요? 입술이 부정하대잖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나도 부정한 사람으로 있다. 그러니까 죄인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 그만큼 여러분 단순히 뭐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입술이 부정해진 걸까요? 뭐 그냥 욕을 하고 남을 욕해서 남을 헐뜯어서 단순히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일로 입이 더러워졌다 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입술이 부정한 것은 곧 죄라고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그 숯불 하나를 부젓가락으로 천사가 갖고 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그 숯불로 입술이 이렇게 지져졌어요. 그래서 네 악이 제하여졌다. 아니 그 입술이 부정한 게 좀 이렇게 사라진 거를 상징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입술이 주님의 방법으로 정하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입술의 부정함으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 입술의 죄라는 건 뭘까요? 입술의 죄. 그건 한마디로 교만이잖아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함. 주 앞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많다는 건 뭘까요? 주님을 자꾸 주님만이 의로우심에 자꾸 토를 다는 거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잠잠하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서 애가서 표현을 하면 모든 인생들은 주 앞에 잠잠하여 그 구원을 기다림이 옳도다 그랬는데 그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자꾸 말하고 그러니까 내 주관을 자꾸 주 앞에 들이미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내 뜻을 고하는 것 그게 진짜 부정한 입술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라는 오직 은혜라는 방법 피해 제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많다는 거는 교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만함 위에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교만함 위에는 절대 불쌍히 여기심이 부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도 나눴었던 로마서 9장 14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 작정에 대한 말씀 중에 있었죠. 그래서 그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신 중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말라기서 1장의 표현을 하면 이게 경고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자 심판이 임할 거야. 이게 경고야. 내가 이렇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야곱을 택한 것처럼 사랑했어. 요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그게 경고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무서운 죄는 뭐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그런 여러분 뭐에 대해서 경고하셨다고요? 너 왜 교회에서 이것도 안 해? 왜 저것도 안 해? 너 왜 이런 거 안 갖고 와? 너 왜 뭐 전도 안 해? 너 뭐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 그거 안 해서 너 경고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만 경고하셨어요? 성경에서는 네가 내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해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이 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사랑하세요? 그 보편 구원론자들처럼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입 바른 말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지. 여러분 알미니안 주의자를 보세요. 가톨릭 보세요. 얼마나 행위가 넘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 이웃도 돕잖아요. 이웃 사랑도 넘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어느 때 이웃 사랑 안 했냐? 너 언제 뭐 행위 안 했냐? 이런 걸로 여러분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경고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했을 때 그 사랑의 내용을 못 알아먹었을 때 경고라 그러셨어요.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다시 로마서 9장으로 하면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죄인된 입장에서 다윗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먼지로 그냥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먼지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내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를 존재로 만들어줘. 나를 그냥 구원받은 자로 은혜로 택한 자로 남은 자로 만들어주시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염소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염소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부자도 만들고 다 했는데 왜 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요.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들을 염소로 만들었다는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정하신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가 긍휼을 입고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겠어요? 먼지로 있는 자, 나는 먼지예요. 나는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나는 개보다 못해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좀 제발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자만 긍휼 있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말 많은 자, 그 말 많은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뜻 무시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려는 게 바로 말 많은 자, 즉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그 제단 숯불로 지짐을 받았다는 거는, 근데 이사야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거고, 우리는요 그 제단 숯불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성령불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술이 오직 성령으로만, 그 보혈의 피로만 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이 정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정하게 된다, 그거잖아요. 교만함이 용서함을 받는다. 그럼 은혜를 받은 자는요 갈수록 말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주 앞에 감히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어서 이사야서 다시 6장 8절 이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파송받아 가는 건요 일단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가야 돼요. 가더라도.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염소인 주제에 길이길이 날뛰고 내가 어디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게다가 여러분 스스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제 먼지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입술에 교만함의 죄를 알아서 그 입술의 교만함으로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자가 파송받아서 전할 말은 뭐예요? 전할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 받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 백성들에게 우둔한 백성들 내가 일부러 완악하게 만든 백성들에게 그 표현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표는 완악하게 요즘 개역 개정으로는 우둔하게 하나님 만드신 그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전하라고요? 너희가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지만 너희는 절대 못 알아쳐먹을 거야. 요거 전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너 가서 전해라 해놓고 뭐예요? 내가 전하는 말 너는 절대로 못 알아먹을 거야를 전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불가능해요. 인간이 스스로도 갈 수 없을 뿐더러 원래는 뭐 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아니시거나 하나님이 에바다하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수 없는 존재들에게 가서 뭐예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귀에는 뭐 어떻게 들려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이 여러분 에서는 버리셨어요. 야곱만 택하셨어요가 대부분에게는 하나님이 안 들리게 조치해 놓은 자들 중에서 들리게 된 여러분 외에 여러분들은 은혜로 이게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만 택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근데 이게 들리기 전에는요. 다 그들의 귀에 어떻게 들리게 했다고요? 랄랄랄라 뚜뚜뚜 랄랄랄라 뚜뚜뚜 이렇게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언처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아 방언 통변까지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통변까지 되고 아 그래 이게 바로 진짜 예언이고 이게 진짜 경고구나. 그 하나님이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러구나. 그 예수는 곧 오시는구나. 이게 어떻게 예언으로 들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받으신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랄랄라 뚜뚜뚜 못 하셔도 돼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애들 표현으로 고급진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 랄랄라 뚜뚜뚜 하면은 다시 원시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수준 낮음으로. 왜 이미 여러분은 고급진 복음을 다 깨달아 알고 받으셨는데 왜 다시 랄랄라 뚜뚜뚜로 돌아가시고 왜 서로 정죄하고 넌 랄랄라 뚜뚜뚜 못해? 내가 기도해 줄게 랄랄라 뚜뚜뚜 받아라. 어떻게 이런 무식한 가운데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제 말은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거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배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앞뒤 자르고 무조건 전봉주 목사는 방언을 무시하고 방언을 폐하는 자다. 은사 중지론자다. 이렇게만 몰고 가요. 앞뒤를 다 들어봐야죠. 저는 진짜 방언을 말하고 있잖아요. 랄랄라 뚜뚜뚜가 방언이 아니라 진짜 방언은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는 게 방언의 통변이다. 진짜 방언은 하나님이 원래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리게 하신 게 원래 방언이었다. 제가 진짜 방언을 말씀해 드리는데 그럼 제 설교를 다 들어보거나 판단을 하고 욕을 하고 공격을 하든지 단순히 랄랄라 뚜뚜뚜를 뭐라고 했다고 저를 그렇게 2단 3단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자, 그러니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었어요. 절대로 이 죄인들의 귀에 들리면 안 돼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 보이면 안 돼요. 영광이 보이면 안 되고 막 천사들 보이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막 교회 안에 날아다니는 천사들 안 보이셔도 여러분들이 이미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보는 걸 동시에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게 보는 거예요. 주님 왜 내 눈에는 스랍 천사들이 안 보여?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인재는 내가 봤어요 하는 건 여기 적히면 안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실 건 다 보여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였다고요?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이사야처럼 절대로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 보이고 들리면은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진짜 고침을 받는 거. 죽을 병, 진짜 지옥 갈 병이 낫고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 내가 그거 원하지 않는 것을 원래 하나님 마음은요. 함부로 아무나 예수 믿었답시고 고침 받았네, 구원 받았네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마음은요. 원래 누구만 예수만이 가당한 거예요. 그 은혜는. 근데 예수를 통한 이 비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래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고 다 죄인이에요. 다 버러지예요. 다 먼지예요. 버러지 수준도 안 돼. 다 먼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먼지 위에 아들 피를 부어서 아들만이 원래 존재해요. 진짜 아들만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만이 그 진짜 아들이시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 피를 뿌려서 여러분들도 그 먼지 주제에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게 하셨느냐. 이게 진짜 은혜고 어머 맞아요. 내가 먼지고 내가 개만도 못했어요 라는 자에게 이 은혜는 부어진다예요. 겸손한 자에게. 내가 그 자는 그렇게 겸손하게 만든다예요. 고난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왜요? 그래야 말수가 없어지고 주 앞에 엎드리잖아요. 주님 제발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들어야 하나님 그 위에 긍휼이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피가. 자기 부인 된 자 위에. 그 자기 부인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자기 부인 못해요. 주일에도 보셨잖아요. 스스로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스스로 못 온다니까요. 근데 여기 오시는 인생들은요. 뭐 젊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제가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제발 좀 한번 와줘라 우리 교회에. 홍보하고 이런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구독자 수 점점 떨어지잖아요.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봤다가 영 마뜩지 않으니까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게 맞아요. 마음은 힘들지만 인간적으로. 근데 올 사람은 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와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먼지처럼 낮추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오는 분들이 먼지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그 위에 긍휼이 부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교만한 존재가 늘 나의 잘남을 포장하고 드러내고 싶은 회칠한 무덤이 절대 주님이 인생을 낮추시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올 수 없다예요. 자, 그래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주님은 그럼 언제까지 그 귀를 막아두실 거예요? 눈을 멀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심판할 때까지. 그 역사적으로 한번 어떻게 이거는 1차적으로는 뭐예요? 그 11절 12절은 역사적으로는 한번 성취가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완전 망했잖아요. 내가 그 역사적인 사건이 가리키는 바 그게 뭐예요? 심판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
남유대와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그 심판이 가리키는 바 진짜 심판은 뭐예요? 당연히 주님 다시 오시고 여기가 지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주의 말씀에 기갈이 있고 주님 곧 다시 오실 직전에 얼마나 자연부터 파괴되고 온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고 그 악랄함이 여러분 악이 이사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 때조차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벌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정도면 지금은요 여러분 곧이에요. 곧 정말 다 불 가운데 떨어질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막아놨다가 그 심판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린 지금 들리고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의 완성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심이 심판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심판의 시작과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완성 사이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종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지금 심판의 때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은혜로 혈통적인 유대인 중에 일부건 이렇게 이방 중에 일부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할 자는 내가 하게 했다예요. 그게 내가 만물의 마지막 때에 보내실 성령, 그건 요엘서 2장에도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리라 예언된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으로 들리게 되고 이 말씀이 보이게 되고 아 야고보입니다. 예서가 아닙니다. 야고보입니다. 이게 들리게 된 건 뭐예요? 성령이 진짜 그 구약의 예언대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있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아 이게 원래는 들리지 말아야 될 말들이 들려. 아 이게 이사야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아 그 말라기에서 하신 말이 그거였구나. 이게 막 들려. 아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거구나. 이게 막 들려요. 원래는 안 랄랄라 뚜뚜뚜로 들렸어야 되는데 이게 막 깨달아져요. 내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지금은 이제 요 예언하신 대로 심판의 때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는 다 묶어두고 그랬다가 내가 예언한 대로 만물의 마지막 때 성령을 주어서 들릴 자는 들리고 보게 할 자는 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진짜 지금은 이제 심판의 완성의 때가 곧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시작했고요. 근데 심판 가운데 있고요. 예수가 이미 십자가도 지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오시기만 하면 이제 활용 점 찍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한 지금 이제 심판의 때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사야 예언도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종말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안 들리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리고 보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종말의 백성들이란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신과 동시에 뭐예요? 경외감을 가지셔야죠. 나는 원래 안 들려야 맞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야 내가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가? 기뻐하시되 겸손한 가운데 주의 다시 오심과 심판의 완성을 잠잠히 기다리셔야죠. 자기 부인의 완성을 고난 가운데로 기쁨으로 기다리셔야죠. 그러면서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는 하시니라. 여기서도 남은 자 사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부터 쭉 봤던 남은 자 사상 레인마 이사야서 6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원래 다 배임을 받아야 되는데 다 심판인데 예수님이 도끼날이 나무에 있다는 것처럼 지금 다 나무들은 다 배임을 당해야 돼. 황폐해져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는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루터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세요? 거룩한 씨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어에 보면 거룩한 자손이에요. 제라. 그럼 여러분 거룩한 자손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진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메시아란 씨를 줄게 너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너는 메시아의 계열이야 를 설명하시기에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근데 이삭 자체가 약속이 아니라 이삭이 상징하는 바 진짜 씨는 뭐다?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씨는 뭐예요? 그루터기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기실 자는, 남을 자는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받을 자는 원래 예수밖에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을 하고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 육신의 예수마저 죽이시고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다시 하늘로 복귀하실 수 없는 그 상태까지 자기 부인돼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와 함께 죽는 자, 그 거룩한 씨와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 씨 안에 들어가 있는 인자의 계열로서 예수가 이 땅에 죽으심으로 내가 함께 죽게 된 자, 약속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함께 부활하게 된 자. 그러니까 예수만이 진짜 거룩한 씨, 하나의 씨인데, 하나의 자손인데, 여러분이 그 예수의 희생과 예수의 자기 부인 덕분에 여러분도 다 예수 그 안에 합일되게 됐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만을 건지셨는데, 예수만이 의로운 자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었던 존재 중에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는 하늘에서 나의 명령과 나의 사랑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그 자야. 내 아들이야. 그만이 내 아들이고 그만이 내 씨야. 나는 예수만을 나는 거룩하게 여기고, 난 예수만을 원래 건져서 부활시키는 게 내 뜻이야. 그랬는데 여러분이 얻어 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먼지였는데 그 피로 여러분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됐다. 요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은 만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백성으로 만들기로, 여러분들도 함께 거룩한 씨로 만들기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가 만세전에 언약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자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루터기처럼, 말 그대로 예수처럼.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 이것도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낮아져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여러분 다 뭐예요? 난 죄인입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내가 진짜 무엇이 죄고, 내가 왜 죄인인가 통렬한 반성이 없어요. 통렬한 로댕도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가 그냥 나 구원받았네, 그냥 관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나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 다 나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간다, 나의 천국, 다 나라 말이에요. 다 틀렸어요. 엄밀히 뭐예요? 원래 나는 없는 거예요. 먼지예요. 그저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충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예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우리가 뭐 천국 간다, 우리를 위한 천국,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깨져야 되는 거 도대체. 나의 구원,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을, 나의 천국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다 썩어빠진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맨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배운다고 그러고, 그럼 뭐합니까?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요, 여러분의 구원이 중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그 예수, 그 성령, 그 영광, 그냥 그 영생인데 거기에 여러분을 그냥 편입해 주신 것 뿐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도대체? 그냥 여러분 뭐예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냥 감격해. 내가 어떻게 천국문 겨우 들어가게 됐네. 베드로전서 4장,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원래 예수만 다시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다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어떻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구구절절히 이걸 왜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1장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뇌리와 영혼에 확 다시 새겨드리려고 지금 이제 점점 우리가 긴 시간 로마서 90, 11장을 봤잖아요. 지금 절기를 하다 말고 지금 나팔절과 77절 사이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가 로마서를 그 절기들 사이에 나눈 김에 여러분이 이제 또 언제 또 이렇게 자세히 나누겠어요. 여러분이 확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 나는 용서받은 야곱이지, 내가 이스라엘이지, 내가 택함받은 자지, 이거를 좀 확실하게 갖고 가셔야 뭐 또 신앙생활을 하던 진도를 나가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귀가 멀고 눈이 멀고 혼미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냥 놔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다 불순종에 가두어 두시고, 원래 모든 인류는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모두 그렇게 눈 멀고 귀 막힌 채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그 중에 택한 자 얼마를, 극소수지만 얼마를, 좁은 문으로 가게 만드신 얼마를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자, 이제 구원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사야도 6장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이게 본다는 게 뭘까요? 내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나 시력이 2.0이나 되거든요. 몽골 사람들에게 시력이 좋다면서요. 나는요 저기 평지에 저기 몇 킬로 밖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요. 이렇게 잘 보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시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봤겠어요? 여기서 이사야가 봤다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의 눈. 마치 욥기의 42장 5절, 욥이 나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만 배웠습니다. 소문으로 그냥 얼추 그냥 짐작해서 이런 게 하나님 믿는 거지 하고 실컷 오해했던 그런 하나님 내가 진짜 보게 됐습니다. 나 이제 보고 믿습니다 하는 그 보다, 이사야도 지금 본 거잖아요. 그 보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랑은 달라요. 한국어로는 내가 이 물잔을 본다, 이것도 보다로 해놓고 내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하는 보는 것도 다 한국말로는 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는 그걸 분명히 구분이 됐어요. 뭐라고요? 욥이 본 것처럼, 이사야가 본 것처럼 그 본 거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 가서 본 거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환상을 본 거는 다 뭐예요? 호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는 건 뭐라고? 에이도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럼 그 차이가 뭐라고요? 호라오는 단순히 물체를 보고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현상에 감추어진 진리를 보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예요? 남들은 못 보는 저 거룩한 공의 하늘, 저 천국을 내가 이사야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를 호라오라고 그래요. 진리를 보는 것, 예수를 깨닫는 것, 즉 사랑을 깨닫는 거를 호라오라고 그래요. 본다, 진짜 보는 것.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누구는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눈이 뜨여서 내가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 하는 그 눈이 띄어져서 진짜 천국 들어가는 복받은 소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눈이 망가지는 거요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정도까지는 안 떨어지셨잖아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삶도 허락하신다면 그게 뭐예요? 내가 주는 은혜가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제가 소경이 돼서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소경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저거 나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저히 저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누가 할 말 없는데 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해두셔서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봐라.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를 믿지 않니? 그렇게 증거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리시면서 고통을 겪으시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다 뭐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려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고난을 사용하신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신다 한들 눈이 안 보이시는 상황 겪어보셨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애는 눈이 갈 뻔했어요. 이렇게 공장에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공업용 본드 같은 게 눈에 들어간 거, 양쪽 눈에 다 들어간 게 이렇게. 눈이 감겨져서 띄어지지도 않고 이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먹먹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 초창기에 저랑 양육했던 친구거든요. 지금은 눈 잘 떠서 애도 둘째까지 낳고 잘 100곳에서 살고 있는데 저 거북섬에서.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울면서 전화 왔을 때는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상황에 무슨 말을 전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먼다는 거는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절망은 뭐라고요? 팽팽하게 육신의 눈 떠도 죽을 때까지 안경 한 번 안 쓰고 건강한 눈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호라호하지 않는 것. 진짜 눈이 안 열리는 게 진짜 저주다 그러신 거예요. 그냥 공업용 본드 들어가고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는 그건 저주도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그럼 그 반대가 뭐라고? A도라고 그랬죠? A도는 그냥 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A도에서 파생돼서 명사 중에 A돌론이라는 게 있어요. A돌론. A도라는 동사에서 여러 파생 명사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A돌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우상. A돌론. 그 A돌론이 영어가 되면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요즘 애들 뭐 아이돌 그러잖아요. 사실 우상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뭐가 우상이 됐어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말 그대로. 다 그렇게 되고 싶대. 그 아이돌이 뭘 먹는지 뭘 입는지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세상에 말 그대로 풍조죠. 세상 풍조대로 화려하고 부자. 제 아는 지인의 딸이 지금 14살이래요. 13살, 만으로 13살? 이제 막 중학생인가 봐요. 근데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굴지의 가장 유명한 어디로 밝히면 안 된다고 그랬대. 그것도 보안이래요. 아직 연습생, 그것도 아직 이제 지금 막 요즘 한참 인기 얻고 있는 아이돌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그 연습생 되기도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렇다고 연습생 된다고 나게 데뷔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얘가 예뻐요. 춤도 잘 춘대요. 그 아빠 엄마가 다 잘생기고 이쁘거든요. 근데 그 애를 이제 막 계약하기 직전인가 봐요. 근데 벌써부터 얘를 관리하는 거야. SNS 관리하고 말 한마디 조심해라. 어디도 이제 가는 것도 조심하는 거야. 늘 몸을 단정히 하고 말하는 걸 다. 내가 목사보다 낫네. 오히려 벌써부터 이렇게 관리를 받네. 근데 여러분 그게 참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관리 받는 게 아닌 척하면서 그거는 말 그대로 내 성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감추는 거잖아. 자기를 치장하고 누군가의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물론 착하겠죠. 다 착하지만 어떻게 해요? 꾸며진 가식, 꾸며진 웃음, 꾸며진 삶, 이거를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강요 당하는데 거기에 딱 몰려가는 거예요. 난 거기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되고 싶다. 근데 제가 뭐 그 친구가 뭐 그런 제가 가치 판단을 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풍조를 잘 보라는 말이에요. 그 아이돌이 어디서 왔다고 에이돌론. 에이돌론이 뭐라고? 에이도 보는 거. 근데 아까 이채석 성도님도 기도하셨죠? 대표 기도 때. 우리가 보는 걸 우상 삼지 않고 보는 거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진짜 봐야 될 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 이 말이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봐야 될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에 묶이지 마세요. 그럼 그냥 우상이에요. 현상에 묶이는 건. 저 사람 저렇게 부자 된 거 보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저 사람 저렇게 건강한 거 보니까 하나님 잘 믿나 보다. 그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보이는 대로 믿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이라면은 믿는 자도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소경되게 만드실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요. 그걸 왜 인정하지 않으세요? 진짜 복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길게 이사야서 6장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할게요. 오늘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좀 가시죠 한번. 오늘 제가 일단 최대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따라다니면서 밥 먹어라! 이놈의 자식아 밥 먹어라! 늘 쫓아다녀. 저도 그랬거든요. 제 키 보이시죠?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나중에 성장판이 닫혔을 때 이렇게 밥이 땡기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 이렇게 밥이 잘 먹었는데 저 같은 애는 뭐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밥을 안 먹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먹으니까 위로 안 가고 옆으로만. 근데 그거 알아봤더니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여러분 다 자기 키가 얼마가 될지를 품고 DNA 속에 품고 나온대요. 그래서 아주 극한의 상황, 아주 뭐 장애가 된다거나 너무 못 먹어서 그러지 않고는 그래서 그 일란성 쌍생아를 실험했대잖아요. 어디는 아주 부유한 곳에서 키우고 누구는 그냥 평범하게 키우는데 나중에 일란성 쌍생아 데리고 왔더니 키 똑같더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잘 먹는다고 더 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막 우리는 속죠. 막 제약회사에서 영양제 팔려고 여러분 잘 먹여야 돼요. 막 그러니까 그래서 상술에 속지 마세요. 애는요 자기가 클 만큼의 키를 갖고 나와요. 저는요 원래 이 키였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키가. 근데 여러분 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커야지 키가. 누가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키 큰 게 그렇게 사우랑처럼 다윗은 요만하고 사우랑은 이만했어요. 근데 하나님 외모로 안 보신대잖아요. 근데 왜 우린 다 그거 무시하잖아요. 무조건 키 커야 돼. 심지어 목사도 키 크고 잘생겨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그 가치라고. 다 우상 만드는 에이돌론 보이는 대로. 우리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아니, 목사 이렇게 쩔룩쩔룩거리면 어때요? 어떤 분은 반신불수되고 목회 잘하시던데 제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다였으면 우리 다 180 이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선이었으면, 그게 가치였으면. 근데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니들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한 자가요 대강 20cm면 돼요. 그거 막 염려한다고 키가 뭐 20cm 쑥쑥 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 크는 건 뭐예요? 키조차도 하나님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밥 먹는다고 키 안 큽니다. 이제 그거를 굳이 또 말하자면 그 키가 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를 수명을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니들이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원어에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무튼 엄마가 밥 먹어라 제발. 그래 엄마 마음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밥 먹어라. 애들이 잘 안 먹어요. 조금 먹다 말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식사 때가 돼도 애한테 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애가 계속 굶다가 사흘째 되는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알아서 밥을 찾아 먹어요.
그것을 본 옆집 사람이 그래요. 아유, 요즘 저녁 밥 잘 먹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 응, 내가 한 사흘 굶겼거든. 여러분, 그 엄마가 진짜 밥 굶긴 거 맞아요? 아니죠. 그 말을 누구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안 먹은 거죠. 엄마가 안 먹인 게 아니라. 단지 엄마가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지만 않은 거예요. 그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는 의도도 있는 거죠. 저놈 자식 저거 한번 굶어봐야 돼. 그렇다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 정말 애를 굶겨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하게 혹은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쓰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팍하다, 완악하다, 목이 곧다라는 말도 함께 성경에 쓰입니다. 근데 이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이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사용됐는가? 요거를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는가? 즉 우둔하게 하셨는가? 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 어머니와 아들의 예까지 드리는 이 맥락은 뭐겠어요? 지금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이 예처럼 밥 안 먹는 자녀, 즉 택하신 백성에게, 밥은 안 먹지만 택하신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죠. 지금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와 상관없는 옆집 아이, 그 옆집 아이와는 관계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리 옆집 애가 서울대 다니고 아침마다 동네 쓰레기 다 치고 다녀도, 반면에 내 자식은 12시까지 쿨쿨 자도 해가 중천일 때까지 뒤비자는 게 내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거예요. 바로 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자녀를 계속 그 자녀 외에 여러분 계속 완악해지도록 남겨진 자들, 그거는 로마서 11장 7절을 로이포이라고 그랬죠. 즉 모세 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던 애굽의 바로 같은 자들은 끝까지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지옥 보내시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녀는 아무리 그 자녀가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찌질하고 말도 안 들어도 어느 순간까지는 완악하게 마음을 두셨다가 밥을 안 주고 스스로 밥을 먹게끔 두실 때까지 두셨다가 건지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밥을 찾아 먹게끔. 그게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때로는 어느 때까지는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이라면, 그건 반대로 여러분 바로 같은 자들, 끝까지 마음이 모세한테 안 열리고 하나님한테 안 열려서 저주까지 갔잖아요. 자기 장자가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마음을 안 여시고 눈을 안 여시는 분들은, 안 여시는 자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서 지옥 가는 거고, 그 중에서 택하시기로 작정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 완악하게 하시는 중에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 목이 곧은 백성이 돌아오게 만드신다예요. 지금은 너희가 밥 안 먹겠다고 패역한 모습이지만, 너희가 그런 멸망의 상태에 아직 있지만 내가 장래에 정한 때에 반드시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 그게 예수잖아요. 십자가. 그러한 구속사적인 역사를 예고하실 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방법이 있어, 너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릴 방법이 있어 라고 예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버리시기로 작정된 자는 끝까지 버리신다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5절 안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읽겠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만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안전해지면 누군가는 알아듣고 누군가는 못 알아먹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못 알아먹어. 그럼 뭐예요? 망하는 자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망하기로 작정된 자기 때문에 끝까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복음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근데 택함 받은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알게 돼 있다.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 프로소폰 드러남, 즉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알아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4절. 다 이 세상의 귀신이 다 눈을 막고 복음을 못 알아먹게 했는데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고 누구는요? 끝까지 가린다. 끝까지. 믿으세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들린대요?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모른대요? 끝까지 전하도록 노력하되 끝까지 안 들린 자는 뭐예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자라는 거예요. 안 들리도록. 아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성취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부분은 그대로 다 바로처럼 완악하게 두셨을 때 일부는 잠시 때까지만 완악하게 놔두시고 귀를 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다고요?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 몇 시입니까? 벌써 1시간 6분이네. 오늘은 진짜 11장 다 하고 그 시편 오늘 본문 103편 그걸로 결론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늘도 부족하네요. 그럼 로마서 11장 25절만 보고 마치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왜 읽는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도 정하신 때까지는 그렇게 밥을 안 먹게 떼쓰도록 안 먹어! 이렇게 하도록 완악하게 놔두시고 즉 귀를 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거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을 제가 여러분 세 번역으로 제가 25절부터 27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개역개정 11장 25절부터 27절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아직 알듯 말듯 조금 헷갈리시죠? 자,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 오늘날까지 줄어들게 놔두신 것은 그죠? 로마서 11장 1절의 표현을 하면 지금 사도 바울 정도만 겨우 구원받은 이 상황 다 못 알아듣고 지금 유대인 중에 사도 바울만 지금 알아먹어서 지금 로마서 11장도 시작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치하신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조치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어! 이렇게 완악하게
두셨다입니다. 근데 밥 안 먹어 하는 것도 누구에만 해당된다고요? 엄마와 아들의 관계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이 밥 안 먹어 하도록 놔두셨다예요. 관계 없는 애들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이게 뭔 상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 버려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바울처럼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요즘도 여러분 잘 국제 정세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원래 다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시기도 했죠. 요나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요나는 거부했죠. 처음에 요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외에 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는 거야. 저런 개만도 못한 것들에게.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저들은요 가자지구 블레셋 땅이잖아요. 아랍인들 모르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동양인들도 와서 돈 써주고 순례한다고 와갖고 돈 써주니까 관광 오니까 좀 인간 취급해주는 거지. 원래 마음속엔 다 뭐예요? 침 뱉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에요. 다 저런 이방인들 저거 우리만 선민이다 이런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악하게 두시고 놔두시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충만히 전파되도록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도 구원하시는 그런 구속의 단계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로마서 11장 25절 나온 하나님의 신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요게 좀 뭐 난해 구절이라면 난해 구절인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걸 어렵지 않게 여겨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긴 시간 오늘 1시간 내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요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더더욱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11장 9절부터 다시 거슬러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로마서 11장 25절 특별히 26절 넘어가면서 아니 분명히 25절에는 일부의 이스라엘을 말씀하셨는데 왜 또 26절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헷갈리시고 말도 안 되는 저 세대주의 순복음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엉뚱한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끝났다는 걸 알고 어떻게 이렇게 탁 아이폰이 딱 올렸어. 여러분 오늘까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복습하시고 또 예습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에 또 로마서 11장 25, 26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잘 말씀을 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